네, 산골의 아침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교훈이라는 것은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시는 다른 복음과 상통하는 그런 말입니다. 즉, 규례, 먹지 말라, 입지 말라, 만지지 말라, 하지 말라 하는 이런 것으로서 사람을 비판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는, 정죄하게 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합니다. 다 좋은 뜻이고 은혜로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이게 참 좋다, 이게 참 은혜롭다, 이런 것으로 성령이 역사하셨다 하는 것으로 이제 어떤 형식을 세우게 되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같은 형식으로 만들어 갑니다. 과정은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면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투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결국에는 유익이 아닌 오히려 아픔과 상처와 신앙의 퇴보를 가져오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결국 유익을 위해서 좋게 하자고 잘하려고 만든 규례들이 오히려 힘들게 되고 그것 때문에 숨통이 막히는 이런 경우들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른 교훈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되는 특징은 은혜로서 마음을 굳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나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적용하는 것은 매우 기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무조건적인 사랑, 한량없는 은혜, 넘치는 그런 풍성한 은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하는 것은 매우 좋아하고 감격스럽고, 저도 마찬가지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런 은혜의 하나님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을 향할 때에도 그런 은혜로서 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한테는 은혜를 적용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율법을 적용하게 되죠. 너는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 왜 이걸 했느냐? 이런 것으로 따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마음을 은혜로서 굳게 하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을 은혜로서 굳게 하면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을 향한 시선이 긍휼로서 가득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 은혜롭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은혜로서 굳게 해야만 제대로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어떤 규례를 지키는 것, 예를 들어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는다, 나는 철야 기도를 계속해서 한다, 또 혹은 금식을 규칙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규례들을 스스로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자기 자신도 정죄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도 정죄하는 빌미가 되면 은혜로서 마음을 굳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음식으로 행하는 것이죠. 먹느냐 마느냐, 또 외식적인 것으로 밖으로 드러난 것으로만 판단하려고 하고, 그렇게 되면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그런 아주 좋지 못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유익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자기 모든 것을 다 내어주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유익이 없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마음을 은혜로서 굳게 하는 그런 태도를 견지해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이거 하면 되더라, 저거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로서 우리가 계속 사람을 판단하기를 멈춰야 됩니다. 마음에 안 들죠. 그게 바로 내 마음에 은혜의 기초가 무너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세우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은혜로운 시선을 가지도록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길입니다. 저도 요즘 보면 어떤 대상을 향해서는 이 은혜롭지 못한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말 안 듣는 애들 우리 애들 보면서 애들 보면 화가 나죠. 다른 사람한테는 다 은혜를 베푸는데 애들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생각 없이 행동하고 막 이렇게 저지르는 거 보면 막 그냥 화가 팍팍 올라오는 것을 느낍니다. 무방비 상태의 나인 것이죠. 이 집안에 있을 때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속에 있는 것이 그냥 여과 없이 올라오는데 아이들한테는 물론 제가 평소에는 거의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한 번씩 저질러 놓은 일들을 볼 때 욱 하는 그런 게 올라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게 바로 아직 내 마음이 은혜로서 굳어지지 못했다. 은혜의 기초가 든든하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항상 은혜로 넘쳐서 은혜로운 시선과 은혜로운 말이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어떤 사람 보는데 보기만 해도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것이 내 마음의 은혜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서 기초를 세우셔야 됩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하게 여기시고 싸워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계속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죠. 무슨 말을 해도 싫은 사람이 있죠. 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내 마음이 은혜로서 굳게 되지 못한 것이죠. 굳게 한다는 것은 든든하게 기초를 잘 닦아서 그렇게 딱 세운다, 정립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미치기를 바라죠. 예수님을 다 믿었으면 좋겠죠. 그런 태도로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로서 사람을 대해야 됩니다. 내 말 때문에 사람이 은혜를 받아야 되고 말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고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내 마음을 은혜로 채우는 것은 또다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또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 거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그 믿음 안에 거하시면 됩니다. 자신을 향해서 불만이 있고 자신이 그 은혜로 충만하지 못하면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이 은혜로 넉넉해지고 내 마음이 은혜로 잘 세워지고 그래서 구석구석 어떤 부분도 허점이 없이 은혜로 다 채워지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주신 은혜를 확고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 은혜를 믿을 수 있냐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불만족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들을 주신 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지 않습니까? 그 아들을 주셨는데 무엇을 더 의심할 수 있습니까? 아들까지 주신 분이 다른 것을 안 주신다고 의심하는 것은 매우 하나님께 큰 결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들을 주신 분께서는 다른 모든 것을 은사로, 은혜로 주실 의향이 있으시고 또 이미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그 은혜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서 마음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넉넉하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넉넉하게 은혜로운 말들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은혜로서 굳게 세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